오늘은 2024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주일이라고도 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2024년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 영과 몸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24년 예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지고 또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한 해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자, 신년 주일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2024년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을 이제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성격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 행동, 아브라함의 삶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2024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10번의 사랑 테스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테스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테스트가 시작이 될 때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절 처음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이란 크게 어떤 일이냐면 21장 한 장 뒤에 한 장 전에 있는 그 내용인데,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인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 자녀인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상황이 이제 또 21장에서 발생이 돼요.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가 바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본문 2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이니까 우리 2절 말씀만 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보세요. 자,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삭으로 인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이 아들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게 번제로 바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나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사. 그런데 이 말은 시험하다, 이런 그런 의미인데,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이 함의가 되어 있느냐, 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무언가를 입증하고 무언가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을 왜 치릅니까? 왜 시험을 봅니까? 학생들은 그 어떤 한 학기나 반 학기나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왜 시험을 칩니까?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는지 증명해보자, 입증해보자, 그런 의미로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지금 왜 시험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뭐 해보라고요?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좀 입증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게. 그런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본문 2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이 2절 말씀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거의 모든 내용이 여기다 들어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저 에스라,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너희들이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들의 어떤 그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성경을 보는 것을, 보는 방법, 해석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을 해놨는데, 자, 그 한 11가지, 12가지 크게 보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볼 때 삼중구조 원리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삼중구조라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대목,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삼중구조로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가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삼중구조 원리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는 그런 원리로 딱 체계를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 삼중구조 원리란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22장 2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요, 세 가지의 어떤 같은 뜻, 뭐 같은 행동, 같은 단어, 뭐 같은 질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반복이, 3번이 반복이 되는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볼 때는 삼중구조 원리를 대입을 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원리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원리를 착안했느냐?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런 원리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찾아낸 것이죠. 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삼중구조 원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삼중구조로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요. 첫날 3일간은요 공간을 세우십니다. 3일간에 일하시네요. 또 다른 3일간은요 그 채워놓은 공간을 채우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삼중구조로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같은 무엇이 이렇게 3번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면 삼중구조 원리로 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중구조 원리를 이제 통해서 성경을 볼 때는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삼중구조 원리는 그러면 어떤 그 방법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3개가 반복이 되면은 가운데에 있는 것을 중심을 해서 봐라.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은 삼중구조 원리가 적용인 대상이 나와요. 삼중구조 원리가 적용이 된 대상.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아들. 그죠? 그 다음에 독자. 그 다음 또 이삭이라고 하는 3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단어로는요, 아들, 독자, 이삭인데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의미는 같아요. 한 사람, 한 아들, 누군가 하나를 지금 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중구조 원리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무엇을 봐야 된다? 가운데에 있는 독자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오늘 좀 봐야 된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는 뭡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외아들이 독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그냥 거기입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독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 자, 이 히브리어로 독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히드라고 하는 유일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이 유일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라고 하는 우리말이 된 건데, 이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은 이 말이 좀 우리 생각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좀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마치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독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히드라고 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거기 보면 내 사랑하는 그러죠. 내 사랑하는. 이 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독자라고 사용한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그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독자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독자라고 하는 야히드라고 하는 이 말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래서 서로 아가페토스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 말이 야히드가 되는 것이고 야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요 헬란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말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독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독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요. 독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이삭, 이 독자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것,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것,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삼중구조로 보면서 독자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요구하신 것은 그 아들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장 특별하게 여기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독자 아브라함이 지금 사랑하는 그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거 그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지금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독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을요 그 독자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는지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그 독자를 하나님께 내놓으면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독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요 그 독자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자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독자를 내놓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 테스트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절에 보면 삼중구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자 뭐가 나오느냐 장소에 대해서 삼중구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한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거기를 모리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이렇게 삼중구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삼중구조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모리아라고 하는 장소. 모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보다라고 하는 라, 무엇인가를 내 시선,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요, 이 지명은 그냥 이 말을 그냥 두 가지 단어를 자연스럽게 합쳐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곳, 그런 곳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시하고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이 거기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이 거기,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모리아 땅에는 여러 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넓은 땅이니까 여기에도 산이 있고 저기에도 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산, 하나님이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곳, 거기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라 그러는 거예요. 네 독자 데리고 거기로 와라.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네 얼굴을 보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왜 꼭 거기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꼭 네 독자를 이제 나에게 바쳐라 했는데, 그래, 바치는 것은 네가 아무 데서나 바쳐도 돼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왜 꼭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 그 산을 집어서 거기로 와서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서 다른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독자에게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께 지시했던 그 한 산, 거기에 무언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시하고 계셔요.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수풀에 걸린 수량이 한 마리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거기에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기로 와서 네 아들 드려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아들 드리면 진짜로 그거는 그 아들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잡으라고 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그 장소로 와라 하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요구에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전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호랑이처럼 사람 잡아먹으려고 네 독자 거기로 데리고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 거기로 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대요. 그런데 혼자 갔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독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 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데리고 간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는 포커스를 좀 어디에다 맞춰보느냐? 가장 처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다 한번 맞춰보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요.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가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내가 독자를 드려야 되나 망설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듣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요 하나님을 자기의 독자보다 더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하면 그는요 자기의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요 증명해 보인 거예요. 입증해 보인 거예요. 그 테스트를 그렇게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판정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독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하신 거잖아요. 최종 합격 판정하신 거잖아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었어. 이미 알아. 그런데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기쁘다.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랑 테스트, 이 통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또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좀 가져가봐요.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서 봅시다. 제가 처음에 신년 주일인 오늘 2024년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재밌게 말하면 독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보물 1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물 1호. 보물 1호는 누구나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보물 1호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보물 1호는 사람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보물 1호로 여기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집 한 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 1호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보물 1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보물 1호,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보물 1호,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회적인 평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는 술이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보물 이루인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봤든 저렇게 봤든 그 보물 1호가 무엇인지는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제각기 마음에 품고 있는 보물 1호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독자입니다. 독자. 그 독자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품고 사는 보물 1호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보다 내가 지금껏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그 보물 1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 1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던 보물 1호를 삼았던 것이 그 다음 것, 보물 2호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든지요, 하나님을 보물 1호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물 1호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물 1호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 2024년 그처럼 하나님을 보물 1호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장소, 뭐냐?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저 시편 119편 1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요 간증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살아가는 고백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라고 하면 가고, 그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그 말씀이 오라고 하면 오는 그 말씀을 발의 등을 삼고 길의 빛을 삼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또 2024년 살아갈 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여러분의 2024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 손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